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의 어느 가을입니다. 우리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청년들과 함께 매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홀리위크라는 집회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전국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그렇게 바쁠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상하게 자꾸 부모님을 좀 찾아뵈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밤 시간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부모님을 찾아서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 거의 밤 11시 넘은 시간에 부모님께 찾아뵙고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늘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날 이상한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꼭 니누에처럼 멸망이 선고된 나라 같다. 그런데 니누에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3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한국교회가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지금 모이자 그래도 잘 모이지도 않는데 금식하면 모이자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모여 3일 금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한다라는 것을 결의하고 공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그때 이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희 교수님을 그때 떠올리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교수님에게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세월이 지나왔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되어지고, 그때 심정지가 오셔서 30분 이상 심정지가 온 시간을 합치면 30분 이상 심정지가 와서 심장에 큰 데미지를 입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이제 생사의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저도 처음 들어봤던 기계들인데,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가, 또 인공호흡기, 또 투석기, 여러 가지 기계가 달려 있어서 겨우 생명만 유지할 정도지 완전히 거의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식도 잃으셨습니다.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고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기도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절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마음 없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그런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없이 하는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 이 현실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절박해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깨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고, 그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고는 했지만 마음 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마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없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없이도 때로는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교우들과 특별히 우리 가족들, 형님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절박하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모든 사역과 교회와 청년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사역을 뒷전으로 놓고 아버지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부산으로, 광주로, 대구로 다니다가 그 서러운 마음에 또 아버지 그 병실에 면회 시간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중대 그 중환자실이 건물의 4층에 있었는데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에 그 4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맞은편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아버지가 계신 병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거기 올라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금식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유언과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너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쟁터에 서 있는 병사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생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같은 이 나라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 나라가 생사의 고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서 나눠서 무슨 연합회 회장님 나오셔서 뭐 해주시고 무슨 장로님 나오셔서 뭐 해주시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시다 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심장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5%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꿈틀꿈틀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콩팥이 기능하지 않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의 수치가 잘못되고, 그리고 온 몸에서 점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회, 여당, 야당, 사법기관, 수사기관, 정보기관, 선관위, 방송, 신문, 시민단체, 교육계, 그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모든 사회 분야가 다 어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곰고 골맞던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은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서 정치인 비판하고 정당에 대하여 원망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니요, 언론인들의 문제도 아니요, 지역과 사회의 문제도 아니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이다. 심장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기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이 나라가 사는데, 심장이 죽어 있으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마치 저희 아버지의 심장처럼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명맥을 유지하듯이 소수의 기도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겨우 그 심장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당연히 정치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과 사회와 모든 법치 체계가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몸을 통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심장을 깨우고 기도할 때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5%였던 심장이 10%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10%에서 20%로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는데 괴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혈압이 잡히기 시작하고 체온이 잡히기 시작하고 간 수치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의사가 얘기합니다. 20% 25%가 되면 저 에크모라는 기계 이제 띄워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잠들어 있던 저희 아버지의 의식이 깨어나시더니 저희 형님의 손을 붙잡고 거기다가 형님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왜 된 거예요? 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심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모임이 심장입니다. 이 기도가 이 대한민국의 피를 돌리고 이 대한민국의 온몸이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받들어 간직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제가 청년단체를 섬기고 있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년들하고 3일 동안 금식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다 죽게 된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드디어 그 8년 전에 저희 아버지의 유언을 저희 교수님에게도 말씀드리게 되었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의 모임을 하게 되면서 또 이 교회와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한국교회 살리는 국가 3일 기도회를 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는 40일 후에면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하면 40일 후에 살려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땅은 무너집니다.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땅에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니느웨의 이야기를 다시 붙들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니느웨가 구원받은 이야기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특별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바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요나가 불쾌한 마음을 갖죠. 왜 니느웨를 살려주셨을까? 그러면서 박넝쿨 아래서 그 니느웨가 이제 멸망할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박넝쿨이 말라버리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합니다. 아니, 이거 왜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그 박넝쿨도 아꼈거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영혼들, 이 생명들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니느웨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금식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한 세상이 될까봐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정말 잘못된 체제의 나라가 될까봐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니느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요나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요나야,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 안 보이니? 너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 너도 사랑이 네 안에 있기를 원해 라고 우리 안에 사랑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고, 그 아버지도 무시해서 항상 들에서 양치게 만들었고,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아예 줄 세우지도 않았던 하찮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과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누구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떤 군인도 어떤 장관도 왕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건데 우리 아빠를 욕해! 그러면서 그 소년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맛박에 정확하게 꽂히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충분히 빗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이 단숨에 날려와서 칼로 다윗을 죽여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때의 모든 공기들,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분위기가 역전되고 반전되고, 정말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항상 승리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승리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수많은 정말 민족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려 주셨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려주신 그 하나님인데 왜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팔짱 끼고 보기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지 못했던 이유는 골리앗하고 싸우다가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죽을 것 같으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내 목숨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많은 시간들, 내 노력들,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굶는 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내 목숨을 어떻게 드려? 그런데 한 소년이 드디어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거예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소년이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뛰어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골리앗이랑 싸우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놀라운 드라마를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년 전에 제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밤에 훈련을 시키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가 시간이 따블이 됐습니다. 너 그러면 그냥 같이 들어와서 오늘 훈련 받아라. 그날 훈련은 금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신학생들도 그냥 의뢰받는 훈련으로 받았는데, 저를 만나려고 왔다가 신학생도 아닌데 들어왔던 그 청년이 금식에 대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금식기도 운동, 청년들의 금식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금식 기도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시즌 9번, 얼마 전에도 40일 동안 매일 금식 기도 저희들 집회가 있었는데 9번 동안 금식 기도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금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인내했으니까 하나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도 아니죠. 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때도 저희가 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막 때려부수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3일 동안 금식 성회를 했습니다. 청년 3일 금식 성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카톡을 갑자기 딱 보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카톡을 보냈는데 네, 이게 PPT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딱 네모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3일 금식 성회가 끝나고 저희가 그때 수, 목, 금으로 금식 성회를 했는데 금요일 날 끝나고 잠을 자고 토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새벽에 금식 성회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이튿날 새벽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바로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다오. 근데 이게 무슨 내가 멸망시키고 싶어? 내가 너네들 좀 기다려봐 재앙이 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그 3일 금식 성회 그 시즌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주일날 축도를 하잖아요. 예배 때 축도를 합니다. 물론 설교할 때 제가 울컥하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로 한 번도 축도하면서 울컥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참 교회가 어려울 때였고 그 어려울 때 예배를 정말 어렵게 지켜나갈 때였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면서 의뢰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이 한국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하는데 갑자기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축도를 하다 말고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 코로나 때도 예배를 지켜나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성도들이 또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목사님 마음도 서러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눈물은 슬픔과 서러움과 회환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울었던 이유는 축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눈물이 쏟아졌던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비록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부어질 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무엇이고 한데 한국교회가 뭐 잘난 것이 있건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들 죄 많이 졌지?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 이 나라 사회주의 국가 되면 좋겠다.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너희들은 좀 고통을 받아야 돼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들여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필요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신들의 위치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들여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다오.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다오. 여러분, 주님에게 오늘날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말로만 사랑, 변하는 사랑, 보이지 않는 형식적인 사랑.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주하고 그냥 될 대로 되려무나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